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가을비가 촉촉하게 이렇게 내리는 차분한 주일인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따스하신 인도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시편 23편은 시편 150편 전체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이 애송이 되는 아주 낭만적이고 또 어찌 보면 목가적인 그러한 귀한 전원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시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니는 분이 있다면 이 시편 23편을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것이고, 아마 이 시편 23편을 참 좋아하는 그러한 성구로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는 이 귀한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마치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신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오아시스 같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셨을 것이고요. 또 어떤 이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정말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다라고 고백을 하며 이 시편을 참 많이 묵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시는 참 평탄한 삶을 산 그러한 사람이 지은 시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이 시편 23편을 떠올려 보면 어떠한 그림이 그려졌는가? 쫙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어요. 아주 산들산들 바람도 불고 졸졸졸 흐르는 그러한 시냇물가에서 한 목동이 너그럽게 여유롭게 양들을 방목을 하며 자신은 바위 위에 누워서 갈대를 입에 물고 흥얼거릴 때, 야,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지은 시가 시편 23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깨닫게 되죠. 오늘 시편 23편을 지은 그러한 다윗은 결코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영역이 교차가 되는 그러한 세월을 살면서 온갖 역경을 다 겪은 세월을 살면서 가장 비천한 그러한 목동 출신으로부터 성군이 되기까지 평안한 삶을 살면서 또한 수많은 세월을 도피와 방랑의 삶을 살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없으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지은 시가 시편 23편의 그러한 시입니다. 성경에는요, 이처럼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이 기르시는, 때로는 광야의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양으로 묘사한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 이 시편 23편의 말씀 그에 못지않게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진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어떻습니까? 이사야 40장 11절 말씀. 와, 시편 23편에 못지않게 참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양떼를 먹이시고요, 그 어린 양을 두 팔로 안아주신답니다. 그 품에 꼭 안으시고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젖을 먹이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그와 같이 사랑하시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천천히 우리 한번 다시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시면서 가장 먼저는 그 하나님이 놀랍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윗 못지않게 험악한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고, 우리도 절망과 같은 그러한 역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을 받고 살았는데, 왜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귀한 고백을 하지 못할까? 일전에 이건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참 이거는 전설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공부했던 종신 신대원에 정말 이렇게 전설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신대원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여러 과목을 시험을 치게 되는데, 이제 영어 시험을 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영어 시험에 시편 23편을 영어로 풀어서 써보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이 나왔어요. 핵심은 뭐였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영어로는 우리가 The Lord is my shepherd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lack, 결핍이 is nothing.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미국 사람들도 참 많이 좋아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목자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풀어보면 히브리어 단어 라아라는 표현이 있고요. 이 라아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목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내 목숨이 죽을지언정 양을 지킬 수 있는, 내가 품는 대상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그 대상을 라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가. 단순히 그냥 목자라고 하는 그러한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가라고 해서 영어로 풀어서 써봐라 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 문제가 났습니다. 한 전도사님이 고민을 하신 거예요. 도저히 생각이 안 납니다.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적었답니다. Jesus is my cowboy. 그랬다가 교수님에게 불러가서 엄청나게 혼이 났다는 그러한 전설적인 실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푸른 풀밭을 막 뛰어다니시면서 자신의 무기를 휘두르는 카우보이가 아니라, 예수님은 진짜 나 때문에 죽으실 수 있는, 아니 죽으셨던 그러한 구세주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매일 뭐가 그렇게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인지, lack is nothing,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맨날 이게 부족합니다, 저게 부족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진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진짜 이것이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서, 진짜 이 힘든 시대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선결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양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요, 시편 23편을 내 말씀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하죠. 자신은 굉장히 잘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파워를 덧입으면,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그 파워를 덧입으면 나는 마치 슈퍼맨이 된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부터도 그래요. 조금만 틈바구니가 일어나면 교만함이 머리를 듭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이 세상의 욕심이 머리를 들어서 주님, 나의 목자이신 건 알겠는데 저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은요 약하고 약점이 많습니다. 양은 질병에도 약해요. 양은 시력이 약해서 멀리도 못 봅니다. 양의 시야는 1m, 2m라고 하죠. 그 이상의 거리에서 늑대나 맹수가 입을 벌리면서 다가와도 양은 그저 한가로이 풀을 뜯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양이 우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냥 세상의 것에 취해서 사탄 마귀가 이를 드러내며 나를 유혹하라고 와도 나를 물든지 나를 잡아먹든지 나는 그냥 세상에 취해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양은요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길을 잃으면 집에 와야 되잖아요. 길을 잃으면 집에 와야 되잖아요. 내가 세상이 좋아서 잠시 하나님의 곁을 떠났더라도 집에 다시 와야 되잖아요. 교회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양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유리방황하다가 구렁텅이에 쑥 빠져서 죽습니다. 반드시 목자가 찾으러 나가지 않으면 양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잃은 양 찾기를 하면서도 알아서 오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목자가 가서 데려오지 못하면 양은 죽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양이 우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도 그렇고요, 인간도 그렇고 이와 같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양을 이렇게 미련하고 멍청하고 돌아올지 모르는 그러한 동물로 표현을 했는데 신약의 야고보는 더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니라. 와, 양이라고 한 것만 해도 자존심이 상하는데 야고보 사도는 안개랍니다. 그냥 안 보일 때 휙 흔들어 버리면 사라지는 안개가 우리랍니다. 햇살이 쨍하니 비치면 모두 다 사라져 버리는 그 안개가 우리라고 합니다. 양보다도 더 의미 없는 존재,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존재, 그 존재가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나고 계십니까? 참 또 코로나가 원치 않게 확산이 돼서 참 많이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그렇게 사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발표된 기사를 보니까 참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코로나의 역설이에요. 코로나의 역설. 감기, 독감 환자가 절반이 줄고 식중독은 30%로 감소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아주 환영할 만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1조 원이 넘는 거의 2조 원에 달하는 그러한 건강보험료가 세이브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를 봤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다들 마스크를 잘 착용을 하고, 저도요 마스크가 집에 사모은 게 꽤 많더라고요. 없으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드릴 수 있습니다. 참 저도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싸게 파네 그러면 사놓고 심심치 않게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개인 위생을 철저하기 때문에 호흡기 감염병은 지난해 대비 절반 넘게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요, 우울증과 정신질환은 오히려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신종 언어가 많이 탄생했죠. 코로나 이후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 그러나 이것보다도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가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우울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feel blue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종 용어가 생겨났답니다.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300일 생각도 못했고요.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니까 우울합니다. 백신이 몇 년 있어야 우리나라에 온단다. 그리고 그 백신 맞아봤자 얼마밖에 못 간다라고 한단다.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환자들은 늘어나고 정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코로나에 영향을 받는 것을 보게 되죠. 저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두 분이나 코로나가 나왔던 병원에 입원해 계셔요. 우리 주변에 몇몇 군데들이 폐쇄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무엇 때문에 불안하냐면 참 그래도 마음들이 선하세요. 혹시나 나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 나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면 어떻게 될까? 그 불안감이 대단하다고 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서 격리된 다음에 다시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예전과 같은 사회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엄청나게 불안해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린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요 맹수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처럼 대단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은 양과 같고 안개와 같아요.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왕이지만 내가 무소불력의 권력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양이구나. 대단한 삶을 산 것 같은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나의 삶은 양과 같았구나.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었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는 양에 불과하구나. 다윗은 그것을 깨우칩니다. 그리고 시편 100편 3절도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인 나의 목자시니까 나를 지켜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보다 하나님, 나는 정말 양입니다. 나는 정말 안개 같고요.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못하는, 난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에게 이러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스라엘은 연 강수량이요 300mm가 안 되는 곳이 많아요. 여러분, 푸른 초장이 쫙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도 이제 기회가 되면 성지순례도 가고 좀 더 활동적인 영역들을 넓혀갈 텐데, 이스라엘에 가서 광야를 보는 사람들이 딱 드는 한 가지 단어, 죽음이랍니다. 푸른 초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은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목자가 풀밭을 구해주지 않고 목자가 시냇문을 찾아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압니다. 그니 하나님께서 나를 풀밭에 놓이셨고
하나님이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구나.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려고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다윗은 그것을 절절히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을 했습니다. 에이, 왕이 무슨 골짜기를 경험합니까? 아니요, 아주 절절하게 경험을 했어요. 그런 인생에 있어서 크게 2번이나 사망의 골짜기를 경험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에게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라는 그 이유로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군사들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다윗을 광야로 내몰고요. 다윗은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기도 하고요. 다윗은 살기 위해서 적국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하기도 하고요. 다윗은 살기 위해서, 오로지 살기 위해서 처참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한없이 다닌 자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노년에 자신이 사랑했던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이 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자녀로 인해 받는 고통, 정말 자신의 그러한 이득을 위하여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드는 그 압살롬을 보면서도 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라고 했던 그 다윗의 모습이 절절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상황을 묘사한 성경이 있는데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인심이 다 다윗을 떠났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민심은 자기를 떠나고 자기는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처럼 음침한 골짜기가 어디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윗은 생각하지도 못한 고난의 순간을 맞이해요. 생각하지도 못한. 소년 시절에는 사울의 손에 의해서, 노년에는 자신의 아들로 인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서 또한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 역시 언제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가득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모든 것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환상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할 거야. 아니요. 예수님은 자꾸 우리들에게 요구하시죠. 진짜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인지, 진짜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자꾸 요구하시잖아요. 그리고 가장 먼저가 나는 양입니다.
나는 안개와 같고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그냥 예수님 믿는다라고 해서 특별히 보호받는 구역이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양인 것을 알고 내가 안개와 같은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더 납작 엎드렸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이죠. 다윗은 그 신앙의 인내를 이루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시편 23편 5절에서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주면 여러분들 욕심의 잔이 넘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그죠? 저부터도 그래요. 너무나 미련하고 너무나 무식해서 그냥 내 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는 것이 많아요. 진짜 하나님이 물질을 달라고 해서 물질을 줬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로또가 됐어요. 요즘 로또 되면 20억 30억 하죠. 그걸로 넘칩니까? 죄송합니다만 진짜 서울 강남에 가면 아파트 한 채도 못 사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물질로 내 잔을 넘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것으로 넘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계속 양처럼 파고 들어가죠. 욕심으로 파고 들어가요. 여러분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이 우리를 넘치게 할 수 있습니까? 한도 끝도 없죠. 저도 수술을 2번이나 해봤는데 저는 평생 수술이란 건 안 해볼 줄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철저하게 그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뭐가 우리 성도님들 잔이 넘치도록 부어준다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자녀? 뭐가 있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아침마다 금고에 돈이 쌓이고 내 자녀가 서울대 학과 서울대 뭐 다 가고 그러면 잔이 넘칠 것 같으세요? 잔이 넘치는 게 없어요. 여기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잔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해보고 저것을 해보고 다 해봐도 주님이 주시는 그 잔이 아니라면 넘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죠. 그래서 시편 23편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에게 영원히 살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에 초점을 보지 아니하고 그저 주님 앞에 딱 붙어서 살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광야와 같은 이러한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풍성한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그 양들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 세상을 일컬어 정말 광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겉으로는 혹시 화려하게 보이는 순간도 있고 아름답게 보이는 순간도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광야와 같은 이 땅은 적대적이고요 파괴적인 땅을 이야기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곳이고 어느 날 누가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러한 황량한 장소이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어디서 만나는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만나요. 광야에서 만나요. 하나님이 죽음의 순간에서 부르세요. 하나님이 때로는 극한에서 부르세요. 하나님이 낮아져서 내가 양입니다, 내가 안개예요 라고 고백하며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만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내가 부족한 게 없게 해 주옵소서라고 고개를 바짝 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광야는 삶의 죽음의 순간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순간이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추수감사주일 참 이전보다 오히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시고 헌물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게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 때로는 감사할 것도 없이 보이지만, 그러나 감사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보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 말씀처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